할렐루야. 5월 셋째 주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달 셋째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주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아멘. 이곳을 이곳을 비추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예배 나 사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런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고 높고 지존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됨을 하나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각기 자기 자리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마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사
구하고 날 알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악과 허물이 있음을 인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신령신들 이전께 모든 식구들 주님 앞에 한 사람이라도 적의 정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오니 하나님의 보혈의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를 주셔 주시소.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 은혜 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도 믿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도 믿었고 세상도 믿었고 세상도 원했고 세상도 의지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많은 제한과 시련이 있지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우둔하여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출세와 명예를 쫓아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섬기며 자신 있는 곳에서 작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두바이 비전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복음에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일일이 위로하고 붙드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마음이 연약하여 항상 불안한 성도와 육신이 연약한 성도 건강을 잘 다스리는 은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드리는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황준서 목사님께 크신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시길 성경통도 힘내십시오. 날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이름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신실 뜻대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환 집사님 이렇게 또 찬양으로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우리 김영환 집사님처럼 또 많은 분들 찬양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홍 집사님도 영상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만 이렇게 이 영상 속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얼굴 보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가운데에 영상을 함께 인사 나누는 것 참 복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영상 찍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전하는 소식 함께 나눌 때 다음 주는 우리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하겠습니다. 5월도 벌써 셋째 주인데 이제 다음 주 되면 마지막 주가 되네요. 한 주 한 주가 정말 빨리 지나가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시간을 지낼 수 있음도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또 절실해집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90일 성경 통독 함께 하면서 은혜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이제 또 2달째 31일째 넘어드는 그런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 통독 함께 참여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화상 또 신방으로 대면 신방으로 함께하고 있죠. 신방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 아직도 또 한두 가정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신방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 나눌 때 각 가정마다 정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신방을 대면해서 했으면 더 좋을 텐데 또 화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교우 소식을 전할 때 우리 송웅배 장로님께서 또 신장결석이 또 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좀 진료 중에 초음파 진단도 하고 코로나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우리 송웅배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초음파로는 한 6mm 정도 되는 결석이 보인다고 합니다.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약도 드시고 또 충격세속술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1010 합심기도와 공동체 성경읽기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우리의 영성의 나날이 주 앞에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 나눌까요?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실진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어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로 더 유명한 그 말씀 모음집이죠. 혹시 다락방 강화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몇 주 동안 우리는 다락방 강화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설교집에서 이보다 더 유명한 그런 설교 모음이 있다면 뭘까요? 산상수훈이죠. 아마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처음에 이 대중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설교하신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죠. 반면에 요한복음서의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제자도에 관한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청중이 일반 대중이었다는 사실의 반면에 다락방 강화의 청중은 자신의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과 이 다락방 강화는 마치 성탄절과 부활절의 그런 대비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주신 이 복된 선물이죠. 그러나 부활절은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고 중요성을 띠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산상수훈보다요 다락방 강화가 더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이요,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처음에 등장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놀랍고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이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그런 좀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행하기에 다소 부담되는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다락방 강화는요,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집중하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우리를 안심시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이 왜 그렇게 살기 힘들까요? 근심거리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은 그 이유를 우리 속의 근심, 그 걱정, 염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 속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근심이야말로 우리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영혼의 암세포와 같은 그런 것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그 근심, 염려 플러스 어떤 명언 이렇게 가지고 근심에 관한 명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근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명언들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죠. 누구도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은요, 인생의 대부분을 이 근심거리를 해결하는데 보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20세기 초 미국의 3대 부자라고 하는 록펠러, 또 금융재단이죠, JP 모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카네기, 여러분 그들도 다 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록펠러는요, 일평생 자기가 모은 이 재물이 사람들이 봤을 때 불의로 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정말 근심을 했다고 합니다. 또 머리가 이렇게 벗겨졌잖아요. 이 대머리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랐던 사실이죠. JP 모건도 그랬다고 합니다. 코가 되게 크고 높고요, 눈이 이게 붉어가지고 이런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꽤 있었다고 하죠. 지금이야 성형수술도 있고 한다지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네기는 딸이 장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평생의 스트레스였다고, 딸 걱정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상 근심이 없는 때는 한순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은요, 이러한 근심들이 없는 세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 바로 그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근심이 시작되죠. 최초의 근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벗은 몸을 보시면 어떡하나. 그들의 첫 번째 근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는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근심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다락방 강화를 시작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맨 처음에 죄를 짓고 시작됐던 그 마음의 근심, 그 두려움,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근심하지 말라라는 선포를 해주십니다.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평안에 대한 선포 알죠? 그 말씀도 바로 이 14장 27절에 소개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은 본문이니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로 넘어가면 27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우리 걱정거리들, 근심거리들이 있겠지만 지금 뭐니 해도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심거리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막 뒤흔들고 흔들리고 뭐 실업률이 지금 증가하고 각국의 국경이 막 봉쇄되죠. 그리고 올림픽도 지금 취소한다느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걱정거리 그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연쇄적인 문제들이 지금 초래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 염려되는 건 뭐죠? 나와 내 가족, 우리 부모님들 그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칫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입니다. 여러분 결국 생각해보면요 모든 걱정과 염려의 그 뿌리는 뭔가 했을 때 사실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상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첫째가 존재론적 근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주님은 지금 근심과 염려의 근본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근심의 근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기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지 않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죠. 근심은 불신에서 나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에 깔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마음이 힘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앞이 캄캄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제가 울면서 기도하는데 들려진 그 음성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그 음성을 제가 묵상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이렇게 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그 뒤로 정말 그 힘들었던 문제가 어떻게 풀어졌는지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주님은 근심이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반대로 평안은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따라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한 가지 믿음을 또 덧붙이죠.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말이라는 건가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는 이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13장의 연속 선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13장을 좀 더 이해해야지 14장도 알게 되죠. 여러분 지금 6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분위기에 의하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할 때다 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6월절 전날인 지금 이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수건을 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눈에 이것이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제 곧 자기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며칠 전에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해서 제자들이 엄청 당혹해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6월절 식탁에서도 빵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게 얼마나 이상한 분위기입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융성하고 또 기대되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좀 불길한 느낌이 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림과 너무나 다른 얘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뭔가 불안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유다가 밖으로 나가죠. 33절에서 주님은 며칠 전 유대인들이 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13장 33절 말씀 또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읽어주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말을 너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섭섭한 말씀일까요? 결정적으로 바로 앞구절 38절에는요, 수석제자인 베드로 그마저 다가오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불길합니까?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정말 마음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줄 알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고 하고 예수님도 사라질 것이라고 하고 또 그 사라짐이 혹시 죽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등 정말 지금 혼란스럽고 당혹스러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건가?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나를 또 박해하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그러시면서 주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를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곳을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뭐요? 우리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요, 아무리 행복의 극치를 맛보며 산다고 해도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근심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죠. 여러분, 죄가 존재하는 한 근심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이 없는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이 소망, 바로 이 소망 외에는 우리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정말로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천국으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게 되셨으므로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 위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요, 그것을 내 안에 정말 현실화시키는 것은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천국을 보고 오면 더 좋겠지요. 그럼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나도 그렇다고 믿는 것 사실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실제한다고 주님께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가끔씩 천국에 대한 그 간증들, 그것을 여러분, 그 영상들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지 또 위로가 되는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지금 현실의 근심을 제거해 준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당신이 있는 곳으로 영접하게 하신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인데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지금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까? 의지했던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분과 지금 헤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겨질 뿐만 아니라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찾아내어서 핍박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자,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므로 근심의 원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근심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부재는 믿음의 부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의 소망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는 거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자주 천국에 입성할 때 그 영광된 순간을 상상합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자, 몇 번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프리카의 어느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평생의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면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마침 그 아프리카 순방을 마친 미국의 대통령이 은퇴한 선교사가 계시다고 해서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미국 공항으로 이제 내리는데 대통령을 환호하는 수많은 군중들, 그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군악대가 나팔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맞이하는 거죠. 대통령이 환호 속에 이 레드카펫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환영 인파가 다 사라지고 그 후에야 이제 선교사 부부도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내려서 아무도 없는 그 황량한 활주로를 그 두 부부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까지도 수많은 군중들이 대통령을 그렇게 환호했는데 자신은 쓸쓸하게 이 부부가 활주로를 이렇게 걷고 있는 이 모습이 갑자기 서글퍼지고 서운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한평생 주의 일들을 하면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공항에는 아무도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천국에 돌아올 때 두고 보자. 네가 천국에 돌아올 때 보자꾸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입성하는 날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유명인도 맛볼 수 없는 영광, 그 영광을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가장 큰 영광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이유죠. 주님은 그곳이 어디인지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미 3년 동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마가 5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시죠. 자, 5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6절과 7절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었죠?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즉, 너희가 거할 천국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즉, 너희가 거할 천국이 있으니 여기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근심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갈 테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셋 다 우리의 믿음을 지금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과 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는 너희가 돌아갈 그 천국이 바로 아버지 자신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갑니까? 여기서는 천국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곧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요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근심을 제거할 천국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근심을 없애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아버지께로 이끄는 무엇입니까? 길이죠. 여러분, 통로가 됐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은 그 포인트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곧 천국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재작년 여름에 자신의 이 교회 청년들이 캄보디아에 아울리치를 단기 선교사를 갔는데 목사님이 함께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1년째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 여성 선교사 두 선교사, 아마 30대 선교사인데요. 결혼도 안 하신 그 두 분의 선교사를 만나고 왔답니다. 그분들과 식사를 하면서 나눈 그 얘기들 중에 처음에 듣고 너무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그렇대요. 매일 11년 동안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교사로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매일 후회했다는 겁니다. 11년이나 천혜의 몸으로 선교하고 있는 그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우리가 여기 잘못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런데 두 선교사님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동안 당했던 수많은 이 배신, 속임, 그리고 그 지저분한 환경과 이 가난 속에서도 그런 것을 자꾸 겪으니까 이 아이들을 돌보는데 정말 힘들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해가 되더랍니다. 우리가 10년이 넘게 결혼도 안 하고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어려움들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어느 날 집주인이요 방을 빼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잘 됐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요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이 전화가 20년 동안이나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어느 장로님께로부터 왔던 전화였다는 겁니다. 사연인 즉슨 그분이 선교비를 오랫동안 모았답니다. 매번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몇십 년을 모았던 그 선교비를 이제 누구한테 드릴까 기도하는 중에 당신이 생각나서, 이 선교사님이 생각나서 기도하고 이쪽으로 보내겠다고 결정하고 조금 있다가 그 통장으로 정말 많은 돈이 입금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 주위에 땅을 사고 새 건물을 짓기에도 충분한 정확한 돈이 그때 보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땅에서 나를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캄보디아 땅, 매일매일 이곳에 있는 것이 힘들고 배신당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너희는 그냥 그 땅에서 찬양만 해라. 그 어려운 곳에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먼 훗날에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이 천국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순간,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가는 그 순간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라, 복음도 전하느라 우리가 수고하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이곳에 우리 비전교회를 세우고 이 비전을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실패도 겪고 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이 땅에서 배신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삶의 무게가 너무 힘겨워서 그냥 돌아갈까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천국이 너희 앞에 예비되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곳에서 거처를 예비하고 이제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있는 자리에서 나를 찬양하라. 내 사랑을 맛봐라. 그러면 내가 곧 너희에게 천국이 되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천국이십니다. 오늘 이 순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여기서 누릴 수 있다면 우리의 근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천국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천국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무화, 세상의 험한 무화 몰아칠 대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함께 정말 믿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진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급과 영원한 천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온전한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누리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을 알려주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오, 주님이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 이 코로나 감염 속에서도 주님이 계심으로 위로하느라 근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구구하며 주시다. 감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힘있게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말 이 땅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근심하지 말라. 천국을 준비하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다시 올 것이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진대 하나님, 더 이상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또 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근심에 쌓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코로나의 어떤 마수가 뻗쳐 있습니다. 하나님, 조심할지언정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아니면 보온성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은혜 아니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천국이십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흠뻑 젖어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모든 근심이 물러나는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바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에 주님 우리 속에 더 없는 기쁨의 섬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물질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더욱더 주님 앞에 쌓여있는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상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의 온전한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천국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배요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국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친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와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선된 소망 걱정된 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승리하며 근심 걱정에서 물러나는 축복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